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말씀을 들어오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모두 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흩어져 나갔습니다. 빌립 집사님도 그 무리에 끼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를 지나 사마리아 성까지 도착했습니다. 그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만 증거한 것이 아니고 빌립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서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엄청난 표적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온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충만하게 됐습니다. 이런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도들에게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파송이 됐습니다. 어떻게 사마리아에 복음이 임했고 그들이 믿게 되었는지를 살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두 사도가 파송이 됐습니다.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충만,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었지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으로 능력을 받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마귀를 대적해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자기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조그만 일이 생겨도 그저 주저앉고, 조그만 일이 생겨도 그저 상처받고, 그저 무너지고 절망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참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한 1시간 기도한 줄 알았는데 겨우 5분이 지났을 뿐이에요. 성령님의 은혜가 없으면 기도가 힘이 든 거예요. 찬송도 잘 되지 않고 기도도 힘들고 전도도 힘들고,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으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면 미운 사람 사랑할 힘이 없어요. 용서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일주일이 가도 한 달이 가도 용서가 안 돼.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가 없는 현상입니다. 사람 관계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분명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했는데도 아직 기도할 것이 더 많아서 아직도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식 기도도 잘하고 사람들을 얼마나 쉽게 용서하는지 몰라요. 사람 관계도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가 가슴속에 풍성하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그냥 품게 되는 거예요. 용서가 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사람들입니다.
누가 시키지 아니한데도 스스로 전도를 해요. 성령님으로 뜨거운 마음 때문에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위로하면 상처받은 사람들의 영혼이 쉽게 나아요. 이런 사람이 격려하면 굳어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눈이 녹는 것처럼 쉽게 녹아요. 이게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런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에게 주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8장 26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빌립 집사님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명령했는데 이 명령을 내린 주의 사자가 누구인가?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랬어요. 39절의 말씀 보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러니까 빌립에게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가라고 명령하신 주의 사자는 성령님이셨습니다. 이 시간 빌립을 향해 광야로 나가라고 하는 성령님의 명령이 주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빌립은 이제 사마리아에서 막 목회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빌립이 계속해서 사마리아에 머문다면 목회는 계속해서 확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엄청난 이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빌립 집사님은 존경을 크게 받을 것이고 아마도 안락한 생활도 보장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사마리아를 떠나서 이 성공적인 목회 현장인 사마리아를 떠나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까지 나가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인 광야로 가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빌립 집사님은 아니 왜 뜬금없는 광야로 나가라고 합니까? 지금 여기 목회 현장에 내가 필요하고 한참 부흥되고 있는데 그리고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는데 광야로 왜 나가라고 합니까? 그 뒤에 계속해서 말씀 보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지중해를 거쳐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전도했기 때문에 다시 사마리아 목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웬 광야입니까? 한 번도 항의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질문하지도 않았어요.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는 70km나 됩니다. 가사가 어디냐면 저 지중해 연안에 예루살렘에서 한참 남서쪽으로 내려가는 가자 지구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인 가자 지구예요. 거기까지 광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사람이 없는 광야예요. 이 빌립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환경적으로 좋아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혀서 예루살렘에서 참 기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핍박이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님이 그저 돌에 맞아서 죽고 또 막 교인들 다 감옥에다 집어넣고 이 환란의 폭풍이 일어나니까 그냥 예루살렘을 뛰쳐나와서 유대로 지나가고 그리고 사마리아로 계속해서 갔는데 이제는 광야로 다시 나가라고 말합니다. 환경적으로 좋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우리가 우리 기대와 어긋나는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실망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돼 있어요. 절망해요. 짜증을 낼 수가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절망의 상황만 볼 뿐 그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은 보지 못하고 이렇게 컴플레인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여쭙니다. 이런 상황이 어려워져 가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함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성령님이 가라고 하셨잖아요.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여행하시고 절망적인 상황, 점점 어려워지는 광야까지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이게 이 시간에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의식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는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발라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떠나신 적이 없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절망적인 상황에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동안 어려운 일을 만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힘든 밤을 며칠씩 보내신 분이 계십니까? 절망적인 상황만을 보지 말고 그 상황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주님께 순종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손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잊으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 절망을 보니까, 이 관계가 깨어진 것을 보니까, 이 상황이 어려워진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결코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어렸을 때 갓난아기로 태어났을 때만 신중하게 관심을 갖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십니까? 청소년의 때와 청년의 시절과 노년의 시절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까? 내 아기 시절은 먼 옛날이지만 인간의 시간으로 계산해 볼 때 내가 소시적 아기 때는 먼 옛날 과거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와 내가 지금 노년이 됐을 때 하나님의 시간 개념 속에서 보면 어제나 오늘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우리가 보호와 관심과 은혜를 공급받아야 될 어린 아이예요. 우리에게 7, 80년이 흘러간 것이지 하나님의 영원 시간 속에서는 어제, 오늘, 내일이 같은 시간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변함이 없으시다. 우리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시는 그림자도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기 때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6절에 보니까 아기 때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우리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품에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구하여 내어주시겠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은 우리가 어렸을 때와 소년의 때와 청년의 때와 장년의 때와 노년의 때가 동일합니다. 믿습니까?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서너 살 됐을 때 누님 등에 엎여가지고 추운 겨울날 교회 데리고 가달라고 막 떼를 써가지고 울어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고, 중학교 다닐 때 새벽 기도 가니까 중학교 선생님들이 야 네가 목사냐? 무슨 네가 공부는 안 하고 새벽 기도 가냐? 그때 제가 별명이 목사가 됐어요. 별명.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선교지에 18년 있는 동안에도 사랑하셨고, 그러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잖아. 우리 하나님. 하나님 시간 속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나 지금 장년이 됐을 때나 하나님은 똑같은 시간 속에 계시는데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목사인 저에게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하심과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은, 우리는 동일한 사랑은 여전히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이 점점 어려워져 가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돼 있어요. 불평하고 에이 내 마음에 안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신가배, 그렇게 불평하지 않아요. 그렇게 의심하지 않아요. 내 경험에 맞지 않고 이해되지 아니해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가야 되는 것이 사람이 살지 아니한 광야이지만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의 순종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사마리아에서 수고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광야로 가라. 그럼 가는 거예요. 누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가라고 하신 것에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 될 때만, 내 비즈니스가 성공할 때만 하나님 계시고, 내 비즈니스가 바닥에 앉고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내팽개쳐버리고 함께 안 계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런 하나님 믿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께는 1달러도 헌금하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빌립이 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납니다. 광야로 가라 하면 광야로 가실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이 가야 거기서 사람을 만나요. 내가 가야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적인 신비한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꼭 영광이 있어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 꼭 성공이 있어야 합니까? 그것도 필요하죠. 영광도 만나고 성공도 경험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데 내가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그 길을 갔어요.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적이 흔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생각이 너무 가득 차 있어요. 너무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너무 계산적이에요. 그 계산도 성경적인 계산이 아니고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온 계산이에요. 그래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늘 영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못해요. 이 천국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에요. 신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천국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내가 목숨이 끊어지고 내 생명이 끝날 때 그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될 존재예요. 그래서 세상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이 땅의 사람으로만 살면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아무리 바빠도,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모든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존재 가치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늘이 복잡해져요. 다니엘이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가브리엘에게 명령하니까 사단의 세력 바사국군이 그 응답을 방해하기 위해서 막았어요. 바사국군이 가브리엘이 가는 길을 막으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또 이 바사국군을 치기 위해서 움직였어요. 우리 한 사람이 기도할 때 천국이 요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취해서 살면 안 돼요. 내가 바라는 일이 아무리 귀중하고 아무리 강한 소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참 상식적으로 안 맞아도 내려놓고 조용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랬어요. 빌립이 순종하여 일어나서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준비되어 있어. 이것보다 더 신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순종해서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특권이 어디가 있어요? 막 신나는 거죠. 이런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기에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간다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에티오피아 대통령이라는 말입니다. 시저, 그런 말이죠. 케사르, 애굽의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죠. 대통령이라는 말이죠.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그 왕의 모든 이 재물을 맡은, 요즘으로 말하면
재정부 장관이죠.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올라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이에요. 수레를 타고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성령님이 빌립 보고 수레 가까이 나아가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니까 빌립이 그냥 천천히 걸어간 것이 아니고 30절 보니까 달려갔어요. 성도 여러분, 시간에 맞춰서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갈까 말까. 그래서 하루 연기하고 이틀 연기하면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미 에티오피아로 아프리카로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까지가 53km, 빌립이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가는 광야까지 가는 길이 70km예요. 그러니까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까지 훨씬 짧기 때문에 빌립은 급하게 가야 했어요. 그리고 내시가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의 어린 양에 관한 말씀을 읽고 이분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순간이었어요. 이때 빌립이 나타난 거예요. 이 시간, 순종하는 시간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신을 만나준 빌립에 대해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구원의 은총을 주신 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혜에 대해서 빌립 내시가 얼마나 감격하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 전율하는 감동을 느꼈겠습니까?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나요? 주의 사자가 빌립 보고 가라고 했을 때 지체하지 않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삿짐도 안 싼 것 같아요. 그냥 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만난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보내신 장소에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지 말고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걸 꼭 믿으셔야 돼요. 우리 아멘 소리를 크게 한번 합시다. 아멘. 꼭 믿어야 돼. 반드시 믿어야 돼. 저도 간증이 많고 여러분도 간증이 많겠지만 한번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이 꿈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비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소망으로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우물에 내동정이 쳐졌어요.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나쁜 여자를 만나서 감옥에 던져졌어요. 악순환이 꼬리를 물고 있었어요. 삶이 실타처럼 뒤엉켜가지고 온통 삶이 혼란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요셉의 삶은 처음부터 누구의 손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것을 우리 알죠? 요셉은 모르지만 우리는 쫙 이렇게 알고 보고 있잖아요. 이집트의 국무총리를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도 차질이 없었어요. 구덩이에 들어가는 것, 노예로 팔리는 것, 인신매매 다는 것, 감옥에 들어가는 것,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도 차질이 없이 진행하고 계셨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삶이 실처럼 뒤엉키고 악순환이 꼬리를 물고 있는 이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도 차질이 없이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꼭 믿어야 돼요. 반드시 믿어야 돼요. 내 삶에 관해서도, 내 자녀의 삶에 관해서도.
성령의 사람은 이것을 믿습니다. 기도응답으로 길이 열려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병들고 사업에 부도가 나고 패배가 있어도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선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크게, 더 생생하게 만나게 해주시라는 하나님의 복.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뭔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섭리적인 비밀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쓰임받음을 인하여 감사해야 돼, 찬송해야 돼. 그렇다고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한 건 아니죠. 구덩이에 들어가는데 배도 고프고 그냥 던져 넣기 때문에 골절도 생기고 얼마나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을 열어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찬송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기분 안 나빠요. 처절한 좌절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있다 그 말이죠. 백발이 되기까지 변함없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업어주시는 하나님, 동일한 사랑, 동일한 보호를 영원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막 일로 너무 나를 꽉 채우지 마세요. 무슨 일이 그렇게 중요한지는 모르지만, 물론 그렇죠. 우리가 소시적에는 장난감 하나, 딱지 하나가, 구슬 하나가 생명처럼 귀하죠. 그 뺏기면 막 통곡하고 우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이것만큼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통곡하고 울고 떼를 쓰는 건 사실이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딱지 하나 지금 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구슬 하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로 가득 채워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리도록, 성령님의 음성에 귀가 들리도록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음성이 들리면 순종하세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광야로 간다고 좌절하지 말고, 환경은 나쁘게 보이지만 순종하여 광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났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아프리카인에게 세례를 주는 역사가 생겼어요. 이게 빌립의 사역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만을 보지 않습니다.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순종하면서 찬송하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